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2023년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힘차게 달려와서 각자의 그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힘들게 하고 환경적으로, 그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은혜 받게, 은혜의 생활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제 유튜버 어떤 박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런 4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4가지 현상. 우리 초신자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객관화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주관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외부 사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정받는 사람.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죠? 네. 우리도 나눔 행사를 가끔 하는데 어제도 우리 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갔던 분이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나눔, 이 사랑,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분들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리고 강한 회복의 이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사업하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바로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 버팀목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너진 것 같으나 다시 수축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큰 뜻에서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복음이 있어요. 7대 복음. 이 7대 복음을 우리는 늘 손놓아서는 안 돼요. 물론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이지요. 신앙의 고백이지요. 첫 번째는 탄생의 복음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탄생의 복음. 아주 귀중한 첫 단추예요. 복음의 첫 단추. 이거 꿰지 아니하면 이건 뭐 덜렁덜렁, 그죠?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아무나 깨면은 옷이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첫 단추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이 아주 귀중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복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헤롯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세 번째는 죽음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 있는 자가 아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는 자,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부활의 복음. 아주 중요하죠. 부활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이런 마호메트나 또 저 공자나 석가모니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와요. 그래야 우리도 영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잘 믿지가 않아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의문만 자꾸 가지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보면은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 육신의 몸에 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이 저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혼의 삶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마지막에는 부활의 삶. 영혼의 삶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거기까지는 같이 가요. 심판날에 마지막 둘째 사망에 그때 가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 내려오실 때 함께 내려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천의 복음. 다섯 번째는 승천의 복음. 이 승천의 복음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힘써 기도할 때 1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 승천의 복음은 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심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봐야 해요. 승천만 딱 띄워놓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승천과 다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승천의 복음 우리가 다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내가 내려온다고 분명히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재림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갈 세상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예배 이후에 금방 오신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과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느냐?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만 바로 이제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구원받는데 그때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준 은혜가. 그때 전부 여러분 들림받고 천국에 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고통을 맛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복음을 이야기한다. 부자 되는 복음, 아파트 사는 복음, 여러분 다 가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세요. 근데 그것만 위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 질병 치유해 주시지.
그 가짜 복음에 속지 말고 정말 이 7대 복음 우리가 늘 연합해서 늘 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늘 우리가 함께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이 생수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핵심적 가치는 복음이에요. 이 교회가 멋있게 지어놨다,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많은 그 엄청난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국의 그 교회들, 웨스트민스터 교회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으로 봤잖아요. 그죠? 가보진 못했지만. 근데 거기에 노인 20명도 안 된대요. 예배 드리는 분이.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혼할 때, 그죠? 왕자 결혼할 때나 한 번씩 사용하고, 그죠? 네.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핵심적 가치는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게 우리가 눌리키고, 물질에 눌리키고, 질병에 눌리키고, 이단 종교에 눌리켜서 끌려가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것, 모든 사명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복음. 복음이 이제 7대 복음 알려드렸잖아요. 이 7대 복음 전부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는 본명이 본명.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책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지. 예수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이름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고 혼용해서 부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띠를 꽁꽁 묶여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하면서 본다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장로들을 사랑했으면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들 못 만날 수도 있다. 죽으러 간다 하니까는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마지막 간구하는 것이 이거다 하면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달려가라고. 다른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 길이 많아요. 세상 길도 많고 직장에서도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죠? 여러 길이 많습니다만은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길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을 청했을 때에 장로들은 에베소에서 달려왔습니다. 장로들이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배 장소를 우리가 잘 안 나가고 이러면 자꾸 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 다른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길 달려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셨어요. 코로나 잘 끝나면서 이제 막 우리도 뭔가 좀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게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배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답니다. 제가 전에 그 필리핀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우리 옛날 6.25 끝나고 저희들이 잘할 때랑 똑같아요. 동네마다 막 얘들아 부르면은 막 몰려 나오듯이 그냥 애들이 몰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 그 교사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그냥 막 그저 좋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갈 때 사탕 하나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뛰어놀고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복음에 아직은 그 맛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심어져 갑니다. 복음은 그냥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지 아니하면,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도 복음의 빛인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여건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세계의 놀라운, 지금 세계 7위다 6위다 이러지 않습니까? 1, 2년만 더 가면 이제 5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발전되고 부흥하고 이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드리면서 부르짖고 할 때에 바로 그런 문화가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옛날 불교 문화였을 때는 그런 한국 문화의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부르니까는 목청도 터져가지고 그죠? 세계적인 리더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는 물론 복음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조금 달려갔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예언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저주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주 평안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제 친구들이 많이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 사는 걸 걱정해? 자기를 사는 걸 걱정을 해야지. 너무 편하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 혹시 연금 같은 거 나와? 아니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 연금 나오면은 편하게 살 수 있고 연금 안 나오면 못 살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어떻게 연금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인 친구를 두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고. 참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접한다고 가가지고 이거 비싼 거 하나 먹었어요. 나는 그렇게 비싼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직장 다닐 때 빼놓고 그때는 먹었지만은 목회하면서는 그 비싼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15만 원 하더라고 밥 한 끼. 야, 내 속으로 그랬지. 야, 이런 거 어떻게 넘어가냐.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야.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어. 차례가 와야 그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참 잘 살긴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멤버십이 있어야 들어가요. 나는 멤버십이 없으니까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참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어요. 한국이 보통 한국이 아니에요. 참 미국 문화를 받아가지고 전부 막 멤버십이 있어야 들어가고 코스트코도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믿음의 길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문제가 풀어져.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늦게나마 철들어가지고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키워야 한다. 교회도 키워야 한다. 성도가 많이 와야 한다. 막 이런 쪽에, 부흥 쪽에. 부흥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 마냥 큰 교회를 이뤘다는 게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어디 뭐 2,000명 5,000명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봤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개척하는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명을 잇는 길로 다가요. 사명을 잇는 길. 2023년 우리도 이 사명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 했습니까? 사명을 잇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나아가요.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만은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잇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버려 두고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와봐 이렇게 가지고 데릴 일이 아니에요. 안 오면 정말 끌고라도 올 수 있는 이런 열정과 이런 믿음, 확실한 믿음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잇는 길로 우리가 나가요. 2023년도 많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2024년도에도 이 일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의 것을 물론 지나간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서 쭉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커요. 제가 직장 생활 끝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적으로 큰 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낭패도 만나봤잖아요. 낭패도 만나보고 그러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날 식사하는데 내 옆에 이순실 씨가 앉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북에서 온 이순실 씨. 네. 네, 너무 잘 알죠.
그분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북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 앞에 앉아있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니까는 뭐 지금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돈 보내는 것도 1,000만 원 보내면은 이 받는 사람, 자기 부모나 형제가 받는 거는 500만 원도 못 받는데요. 근데 다 받았다고 연락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옆에 누가 있어? 보이부들이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1,000만 원 보내면 보이부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눠 갖고 본인 그러니까 그 자기 형제들은 500도 못 받는 거예요. 이 가다가 전부 다 뜯겨가지고. 그래서 그 순실 씨가 절 보더니 아니 우리 선교사님하고 동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동기입니다. 나도 이제 내 나이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60대인 줄 알았는데 70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아주 노인네 취급 안 받잖아요. 70 이상이면 이제는 전철에서도 어디 타야 해요? 경로석 타야 해요. 60대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아주 젊어서. 제가 거기 앉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직 얼굴이 빤빤하니까. 그죠? 네. 아직.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마음을 갖고 가니까. 또 요새는 가는 곳마다 뭐 이게 또 막 환영을 제가 요양원에 요새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연말도 되고 인사차 그죠? 인사도 드리고 할 겸 가서 요양원 갔더니 아니 세상에 이 뭐 내 손이 좀 차잖아요. 항상 조금 찬 편인데 이 손을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할렐루야. 천국에 온 사람 만나는 거 마냥 천국에 가면 아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막 안아주고 끝까지 옷자락 붙들고 안아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에 가니까는 그냥 붙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장례식 치르는데도 얼마 전에 또 다녀왔어요. 안시영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다녀왔는데 그곳 가족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그곳 가족들도 얼마나 주의 종이 가니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 삶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잘못 아는 사람들 야, 너 연금 나오냐? 이게 연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ROTC 그 신우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습니까? 20명이 훌쩍 넘어가요. 요새 예배드리는 인원이. 이번 1월 7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꽉 차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거기 인원이 더 많아요. 23명, 2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몇 명이었나요? 6명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5명이 넘어섰어요. 예배 드리는 인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짝 교회, 이짝 교회 합치면은 50명 넘지요. 예배 인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명을 잇는 길로 우리가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